2장 3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호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4절 천천히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보러 또한 각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모든 입으로 천천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왔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나왔죠. 자, 우리 주제 한번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로 어떻게 한 번 더 인사를 하냐면 예배는 생명이고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 좌우로 한번 예배는 생명이고 예수님을 만납시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예배는 생명이고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래요. 우리 김 장군님이 먼저 번에 오셨을 때는 우리 드럼 칠 때 감동을 받더니 오늘은 조금 익숙해서 그런지 덜 감동하시는 것 같아서 드럼 열심히 잘 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12월의 몇째 주죠? 넷째 주일이죠. 자, 넷째 주입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자, 과연 여러분은 자, 크리스마스의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 뭐 일반적으로 성탄하면 이 트리가 그리고 또 캐롤송이 연상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산타크로스와 루돌프, 그러니까 썰매를 생각하는 것이 아마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탄절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이 정확하도 분명한 이 현실, 그리고 이야기,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이란 가장 낮고도 가장 천하고도 아주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힌 인사를 합니다. 내일은 주님 나신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분위기 자꾸 옆에 부모님한테 알죠? 자, 내일은 주님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시작. 내일은 주님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내일은 성탄절에 더 많이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 2장의 이야기가 뭘까?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과연 누가 오셨을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성경 빌립보 2장,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다 함께 말씀에 들어가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성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이 지도가 어디로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죠? 터키, 그러니까 키르키에라고 하고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보이는 이 다메섹,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하려 가다가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환상 중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깨어져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제2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소아시아를 통과해서 이 바다 건너 유럽 이 에게를 건너 바로 바다를 건너면 터키에서 바로 앞바다가 어디게 되냐면 마게도냐 그리스라고 하는 김장군이 안 가보셨죠 아직? 예, 그리스. 예, 그리스의 첫 지방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오늘 이야기가 이 빌립보 도시거든요. 자, 이곳에 교회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겁니다. 자, 세웠는데, 자, 유럽 최초의 이 지구상의 교회가 이 빌립보.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제 이 터키와 이 키리키에와 마주보는 쪽에 자주장사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AD 52년, 52년도에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AD 52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를 두 번째 이제 방문하게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3년 후에 당신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까? 그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보를 좀 얻고자 헌금을 좀 받고자 빌립보 교회에 AD 55년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AD 57년이 돼서 자, 이제 3차 방문을 했고요. 또 한 번 방문을 합니다. 어느 때 방문을 하냐면 AD 62년에 로마 감옥에, 자, 로마 감옥이라면 이 지도상으로 보면 로마가 이쪽이죠. 자, 여기가 이제 그리스고 여기가 터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로마의 감옥에 AD 62년에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잠시 석방이 되었을 때 그는 이 빌립보 교회를 이 바다 건너 다시 한번 이제 방문을 하게 네 번째 방문을 해서 그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실래요? 빌립보 여기.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의 첫 만남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을까? 자, 이 빌립보 교회를요 굉장히 애착을 가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내가 빌립보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유난히도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를 애착 갖고 사랑하고 참으로 애정이 깊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끝내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함으로 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자, 여러분도 내가 죽음이 가까우고 노년이 되면 뭐 고향 계신 분들이야 고향에서 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은퇴 후에 살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광이한테 영광이 어디? 앉아있죠. 우리 영광이. 영광이한테는 안 물어볼게 젊으니까. 그쵸? 그래. 우리 김장군님은 은퇴하시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여기 살려고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가 고향이잖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고향 찾아서 고향 오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겠죠. 저는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만은 저도 여기 바다 보이는 곳에 살고 싶어요. 은퇴 후에. 그런데 바다 보이는 곳은 1,000만 원씩 가더라고요. 비싸요. 그래서 이 도원이나 이런 데 깊이 들어가면 땅값이 한 4, 50만 원 하니까 그래요. 뭐 그쪽 동네는 뭐 집이 있다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살고 싶었는데 결국 순교를 당하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의 전체적으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왜 유명할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에 다 이 유럽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일부 이 아시아 중동이 전부 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자,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 빌립보도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바다를 끼고 딱 하니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빌립보가.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장군들, 로마 제국의 고급 장교들이 은퇴해서 주로 휴양지로 살았던 곳이 이 빌립보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난하게 그토록 많은 유럽의 지배하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가장 군인들의 고급 장교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고급 장교들이 무지무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주 번창한 2000년 전의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항구 배의 이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두 번째, 무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아와 유럽의 이 바닷길을 통해 모든 무역을 할 때 이 빌립보 항구를 거쳐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풍요롭고 그리고 이 어촌을 끼고 항구를 끼고 무지무지하게 발전이 되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뭐가 단점이 있느냐?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 세워진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격이 어떠했을까? 첫 번째, 거짓 가르침의 성도들 일부가 현실에 너무 안주하려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여성 성도들이 너무나 열심히 신앙심을 지나치게 발휘하여 지나친 열심으로 인하여 분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봉사, 저 사람의 봉사, 그런데도 봉사함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고 유디아와 순두계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또 하나 문제점이라고 하면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내세웠죠. 어쨌든 이런 단점도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장점은 또 뭔지 압니까? 정말 주님의 때를 그리워하고 갈망하여 종말론에 앞서서 정말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오직 교회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그들이 깨어 주님 재림을 강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뭐 약간 도가 지나치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 종말적인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AD 64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내가 사랑했던 내가 설립했던 교회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행복하게 열심히 주님 강림을 기다리는 이야기도 도가 좀 지나쳤지만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AD 64년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좀 자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리고 이 성경을
편지를 써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전달하는 것을 옥중서신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 2장 3절 우리 눈높이를 한번 맞춰 보실래요? 아무 일에든지. 자, 눈높이 맞히셨습니까? 성경. 자, 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지금 빌립보 2장 3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제 1순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의 다툼 아닙니까? 인간관계와 관계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로 상대를,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바로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에게 겸손한 것은 쉬워요. 그러나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보통 마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자, 빌립보 2장 5절 우리 성경의 말씀 너무도 귀합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영광이가 딱 와가지고 목사님 쳐다보면서 이렇게 할머니 옆에서 동생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빛이 나네. 또 옷도 허옇게 입고 와서 야, 정말로 멋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1년에 한 2-3번만 와요. 알았죠? 예, 또 나머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 영광이도 오고 우리 김장군님도 오시고 우리 또 신창섭 우리 기자님도 오시고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오늘이 성탄절 같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개 팔러 가신 우리 집사님도 개 안 팔고 여기다 갖다 놨죠. 예, 나가실 때 김장군님도 개 10,000원에 여러 명을 드립니다. 개 팔러 오늘 가신다고 그러는데 교회 못 오신다 그러다가 참석을 하셨네. 예, 이따가 저 봉지에서 10,000원씩 아니면 외상으로도 팔아드리니까 꼭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교암 항구에서 잡아온 겁니다. 배에서. 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이렇게 개 팔러 가던 우리 집사님이 예배 참석을 했어요. 또 영광이도 바빠요. 얼마 대한민국 제일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가자고 하니까 왔잖아.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내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야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2장 3절로 11절을 엑기스를 줄이면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제만 붙들고 가면은요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영혼으로 적셔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요 남한테 화내지 않고요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 제목에서부터 은혜가 돼요. 이 제목만 기억만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제가 곧 뭘까? 이 말씀의 엑기스거든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주제 행복하게 한번 독창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뭘까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두 글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 뭘까?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겸손. 그래요. 겸손입니다. 자, 겸손이란 반드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이 신앙의 모습에서 출발된다라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을까?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빌립보 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자, 6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자,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러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하 만능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을 구유통에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비방과 모멸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죽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 성탄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역사와 그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굿뉴스, 구속사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의 성스러운 의미를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된다면 세속적인 성탄절을 우리가 지낼 수 없어요. 정말로 성탄절은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래서 오늘 루디아에서 4분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사서 이제 순회하도록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탄절은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런 이웃과 함께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셨다. 그런 놀라운 말과 영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보 뒤편을 보시면 주보 1번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인자가 와서 스님을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자기 아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최근에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자, 여러분 미국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 성탄절을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맞이하는 그런 서양 사람들의 하나의 문화죠. 기독교가 서양에서부터 우리의 전례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도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인사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즐거운 성탄 되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의 인사조차도 이제 하기를 조심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제는 남에게 종교적인 부분의 색채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 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감히 하나님의 아기 예수 탄생을
갖고 인사하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 만큼 그들의 영과 육이 병들었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 인사 나누는 것까지도 별로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았답니다. 미국 국민의 32%만이 성탄절에 인사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그 어메이징 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살리신 그 성경이 있죠. 그리고 오 해피데이 같은 것도 이것이 이제 복음성가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오 해피데이 같은 그런 것이 정규 방송에 나오고 얼마나 기독교적인 노래가 한때는 40-50년 전엔 정말 유행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션이라든가 또 오 해피데이를 부를 때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과 전도에 귀한 은혜를 끼치는 미국의 노래들이었고 또 기독교와 관계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찬양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32%만이 성탄절 인사를 나누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아쉬운 모습이죠. 자, 여러분 왜 성탄절의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는 줄어들고 쇼핑절로 변절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에게 집중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뇌죄를 사하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세상은 이 기쁜 소식을 상술과 자기 만족에 올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크리스마스 성스러운 이 성탄절, 하나님 본체이신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인카네이션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거룩한 성탄절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세속으로 변한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그래 빌립보 2장의 본문을 통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교회 공동체에서 다툼과 분열은 물론이고 율법주의까지 전부 다 겸손으로 대체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신앙인이 된다면 이 세속에 물든 성탄절, 이 세속에 물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 새로운 꿈을 꾸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서 들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미국의 투자은행 중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투자 회사가 있죠. 자, 이 골드만삭스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전 세계의 240여 개국을 상대로 2050년이 되면 과연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지구상을 지배하며 정말 무역과 그리고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까라는 세계적인 석학을 통해 자료를 통해 수개월 동안 연구한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이 골드만삭스의 투자은행 세계적인 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자, 한 25년 후에 한 30년 후에 이 지구상에 세계 두 번째로 강력한 나라, 경제 국가, 그리고 잘 살고 영향인 나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 1위는 미국이고 그럼 2위는 어딜까? 중국일까? 인도일까? 일본일까? 영국일까? 아닙니다. 이 아시아의 동방의 대한민국이 2050년에 전 세계의 세계 2대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가 예언했다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발표됐을 때 많은
놀라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정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디다 투자했느냐? 우리나라는 교육에 잘 투자한 것 같아요. 어때는 뭐 교육의 문제점도 있지만은 대한민국만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지구상에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유대인하고 대한민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전 세계에서요 모방이나 새로운 창조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차원의 이 불과 50년 만에 세계 경제 12 그리고 GDP 대비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골드만삭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예언한 것처럼 정말로 세계 그러니까 2대 강국이 되기 위해 2050년이 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 지혜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 2위의 경제국 되는 날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뽕이 아니라 세계적인 골드만삭스가 연구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11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만물들은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네 번째 대림절 우리 여러분 12월 넷째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향점이 누구냐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지향점이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운행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완벽한 예배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또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균형 있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께 언제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 에피게온이라고 하죠. 세 번째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오둠의 영입니다. 카타그도니온까지.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절 성탄절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고요. 또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 또한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신앙인이 되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영광이가 1년에 두세 번 오면 안 되겠어.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돼.
왜냐면 은혜가 예배 드리는 게 저렇게 똘망똘망한 건 내가 처음 봤어. 야,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장필 권사님 달라졌어 은혜가. 아유, 얼마나 그냥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은혜가. 예, 그래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 용서와 화해의 모습으로 예수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실천하는 참 성도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보 2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정말로 귀한 말씀이 있거든요.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캐리그마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 행복한 마음의 자세,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제에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신앙인이다 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자, 주보 첫째를 한번 우리 고백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가번 첫째 교회에 자 고백합니다. 시작. 교회의 덕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자, 나번 둘째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가정과 일터에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십자가의 보혈로 서로 돕고 겸손하라. 자, 가정과 일터에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십자가의 보혈로 서로 돕고 겸손하라. 귀하죠. 자,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자, 다번 셋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 높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여러분 높이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는 어떤 말씀일까?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후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2023년 성탄절 눈앞에 두고요.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